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4페이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뒤집으라. 믿음으로 현실을 뒤집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이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절망적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업장들과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가정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턱도 없는 적은 금액이고 받을 때는 좋지만 오히려 국가의 재정 상황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경제가 어렵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히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교회 운영에까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을 여러 명씩이나 두고 있는데 부교역자들에게 줄 사례비도 못 주어 아예 부교역자를 없애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중에서는 매달 세를 내야 하는 상가교회는 더욱더 어려워 문을 닫는 교회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명 되지도 않아 어렵게 모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인내와 용기와 소망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아브라함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죽음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인가 판단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현실로 봐야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고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안 보고 믿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욕을 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실을 현실로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면 그것을 향해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그러한 사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미 괴력이 다하고 쇠하여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였고 사라도 이미 그 태가 죽어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나이가 100세가 아니라 150세라도 상관없고 태가 다쳐 죽을 것 같을지라도 다시 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고 이미 숨이 멈췄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온전히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세가 넘어 기력이 다 쇠하여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을 생산할 수 있고, 나이 많아 늙어 태의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시 태의 문이 열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흥해야 되고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뱃사람으로 생활했던 제자들조차 두렵고 떨리게 했던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창조 이후 한 번도 한시도 어김없이 낮과 밤을 운행했던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운행을 멈춰버렸으며, 그 큰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둘로 갈라져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 바다의 길을 내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 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고 길거리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고, 한 해에 그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안 된다, 힘들다 해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 안에서만 보면 보이는 그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 현실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뒤집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얼마든지 현실을 뒤집어 엎을 만큼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가뭄 속에서도 잎이 무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안 되어도 다음에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고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도 되게 하는 능력이며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되는 능력이고 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보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가뭄의 현실만 보고 그의 농사를 포기했다면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이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 그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 인해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진실입니다. 현실은 가짜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믿음이 진짜이고 믿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도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니 믿는 사람들 또한 거기에 전염되어 함께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사람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 충만, 절망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며 힘있게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뭘 해야 하나 해도 안 되는데라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또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죽기까지 그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에 매여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저 참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현실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을 뒤집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사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조차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로 보는 게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만 보고 내 안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 내 몸의 생각과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현실을 현실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많이 보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고 자만하거나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요, 그들의 수령된 그들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볼 만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상 거인들을 보고 그 성벽들을 보고 나니까 그때까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믿어놓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서도 한순간 눈앞에 현실 앞에 그 모든 옛일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어린아이라도 상관없고 말을 못해도 상관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하니까 너는 그냥 네 입만 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믿음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하시는 일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언제 회복이 되어질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과 정책도 자꾸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 현실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뼈마디에 새기고 우리의 세포에 새기고 뇌에도 새기고 우리의 무의식 안에 온전히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뒤집는 능력, 현실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가라. 절망과 좌절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코로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 안에서 절대로 현실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얼마든지 현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